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오늘 창조절 12번째 주일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9월 29일, 그러니까 창조절 5번째 주일 서신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누가복음서를 본문으로 증언하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돈과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자를 본으로 삼은 사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돈의 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가족 없이 홀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생활일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소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종교적인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일반 생활인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돈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만 9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어느 해부턴가 한국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상투적인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은 어떤 TV 광고에서 시작되었는데 2002년에 한 신용카드 회사가 그 신년 광고로 인기 여배우를 등장시켜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게 부에 이게 강조가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 네, 부자 되세요. 이것을 이렇게 광고를 아마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없어서 그 광고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다음에 이 말이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가끔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자 되는 것에, 즉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지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두 번째 사건이 이거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면, 물론 이제 보는 매체들이 좀 진보적인 매체여서 더 그랬겠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그 전과가 많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전과서부터 시작해서 좀 중대한 범죄까지 여러 전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였지만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면 그 정도 전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개인적으로 부자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데 전 국민이 또는 국가가 부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확인했었습니다. 하여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일종의 경고나팔 소리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야말로 사탄이 틈타기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한 단편에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실 텐데요. 또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가난한 농부를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네가 갖고 싶은 땅에 줄을 그어서 면적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이렇게 둥그랗게 하든지 네모나게 하든지 하여간 네가 줄을 그어서 어떤 면적을 표시하면 왕인 내가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면적을 첫 시작점에서 이제 돌아오는 점 여기서 끝나야죠. 그래야지만 이제 면적이 구성되니까 면적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그은 선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해가 뜨자마자 막대기를 들고 땅에 줄을 그으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나절만 고생하면 넓은 광야가 모두 자기 땅이 된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농부는 밥도 안 먹고 한참을 달리다가 좀 헉헉 지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가는 건 무리가 아닐까?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다가 농부는 그만 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가 다 질 때까지 처음 시작했던 곳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해가 서산으로 꼴까닥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그가 일어나지 못한 게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과로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 농부처럼 자기 생명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어록 중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재물은 배설물과 같아서 그것이 쌓여있을 때는 냄새를 피우고 뿌려졌을 때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퇴비더미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퇴비더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소위 이제 푸세식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 똥과 오줌이 섞여 있는 그 배설물을 퍼다가 한 군데 이렇게 쌓아둡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풀 벤 것도 넣어놓고 볕단도 넣고 이래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건데요. 애들이 가끔 거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배설물들은 쌓아두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땅에 뿌려지면 천연 비료가 됩니다. 땅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곡식과 채소를 잘 자라게 합니다. 돈은 결국 그와 같다는 것, 뿌려져야 한다는 것, 쌓아두기만 하면 냄새가 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9절에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돈을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돈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 더러라는 말을 많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사랑하다가 고통도 겪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수영을 못해도 일단 물에 뛰어듭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내가 물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태진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사랑을 해야 하지만, 아무나 사랑을 해야 하지만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죽음이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면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사회를 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생명보험에 든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비정한 아내, 비정한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돈에 매이지 말고 어느 선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돈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성경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가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돈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내가 돈을 부릴 수 있으면 어떤 악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부리는 것이 어느 정도의 돈까지는 가능한데 어느 이상의 돈부터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부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답이 첫째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 7,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돈이 우리를 부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곧 만족의 조건을 자가 발전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만족의 조건이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점도 있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쉽게 무시할 수도 없고 쉽게 제어되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지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네잎클로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네잎클로바 좋아하시죠?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합니다. 꽃말이 행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겠지만 저도 네잎클로바를 따겠다고 풀밭을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잎클로바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돌연변이겠죠. 보통은 다 세잎인데 특별하게 좀 이상한 놈만, 돌연변이 된 놈만 네잎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흔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좀 귀한데, 하여튼 그것을 따려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잎클로바를 짓밟습니다. 네잎인 줄 알고 땄는데 그것이 세잎이면 가차없이 주저없이 그 클로바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우 잘하시네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얻으려고 행복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흔히 저지르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자족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차지하려고, 그 행운을 차지하려고 발버둥대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쌀 한 톨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쌀 한 톨에 농부의 땀과 또 뭐 그것을 탈곡하는 그런 노동자의 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걸 운송하는 노동자의 수고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모를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우선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은데도 당당한 사람을 보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게으르다고, 무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의 문제가 사소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밥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밥의 문제에만 붙들려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 것인지를 심각하게 묻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오늘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뜻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빈곤한 것입니다. 돈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두 번째 해답은 본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삶을 단순하게 바꾸는 연습입니다. 더의 삶에서 덜의 삶으로 우리가 개종을 해야만 합니다. 덜 먹고 덜 쓰는 삶 말입니다. 어느 분이 더럽다라는 말은 덜 없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덜어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이 곧 더러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덜어내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만 사는 사람들에게 흉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덜어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비우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앙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다 라는 신앙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는 이 쌍둥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다.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져갈 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으면 태어날 때 빈몸 빈손으로 태어났듯이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뭐 건강도, 열심도, 그 다음에 머리도, 똑똑한 머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궁극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돈에 대한 무모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봉헌송,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바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봉헌송을 매주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악보 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시는 건지, 마음으로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전 존재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에서,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매주 훈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좀 더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사람은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는 가능한데, 뜨거워서 성령을 받았을 때 잠시는 가능한데 계속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눈을 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협동하고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삶에 대해서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TV의 선전들이 우리에게 선전해 대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속에서 그 선전에 속지 않고 저것 말고 저것을 내 것으로 안 해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능력이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입니다. 요즘 마을 공동체 살리기를 통해서 품위 있고 즐거운 삶을 모색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같이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재능 기부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사실은 출애굽인데요. 출애굽 공동체는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애굽, 이집트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돌봄에 근거한 세상의 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함께 삶을 경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보시니 좋다는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이 세상 현실을 명랑하게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애달파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눔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삶의 보화입니다. 자족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자유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선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